노아 방주에 대한 기사 스토리들은 참 많이 있어요. 세계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알게 되고 비슷해요. 대부분 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나 아니면 또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언젠가 예전에 옛날에 물로 비가 엄청 와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단다라는 그런 전설들, 설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 세계 곳곳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잠깐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드려 볼까요?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전설, 홍수에 대한 전설. 우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었어요. 개수나무가 있었는데 개수나무가 말을 해요. 능력이 참 신기하고 기이해요. 뛰어나요. 어느 날 하늘의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개수나무의 밑에 목도령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녀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목도령과 개수나무 아버지만 남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수나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근데 이 사람이라고 그랬다. 이 개수나무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비가 엄청 내려서 자기가 뿌리가 뽑힐 것을 알았어요. 목도령을 불러다가 얘야, 얼마 안 있으면은 비가 엄청 내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한다. 그러니까 너는 꼼짝 말고 나의 뒤에 등을 타서 나를 꼭 붙들고만 있으면 산단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진짜 비가 내렸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그리고 개수나무는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 아들도 개수나무를 붙들고 등에서 뛰어놀고 그냥 붙들고 이제 붙들고 가고 있는데 뒤에 붙어서 등을 꼭 붙들고 있는 목도령 아들이 아빠 저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너무 불쌍해요. 개미 좀 구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 구해줘요. 또 한참을 또 내려가다가 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구해줘요. 그러다가 멈춘 곳이 산 꼭대기에 멈췄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살았대요. 우리나라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만이 산대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대요. 그냥 아무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아주 엄청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려대학교 4학년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상에 더 큰 그릇을 한번 품어보겠다고, 큰 뜻을 품어보겠다고 일본에 들어가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전철역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일본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전철역 선로 위에 떨어졌어요. 전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저씨를 구하려 하다가 거기에서 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이수현. 일본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한국 사람이, 자기들이 말하는 조센징이라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 맞죠? 의인이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인 줄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는 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의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은 의인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골로새서가 말을 해요. 머리에서 신경이 연락이 되고 조직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각 기관까지 흘러가야 돼요. 몸이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 이유가, 의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흘러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면 방주라는 뭘 이야기할까요?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 출발을 방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주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방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 오직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거저받은 은혜예요. 근데 방주는 누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을 모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이곳에서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 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큰 태풍을 피할 수 있고 큰 우박을 피할 수 있고 큰 홍수를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 수없이 많죠. 세상에 성경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에 왔기 때문에 웬간하면 다 목사님들 2부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목회하기가 힘들잖아요. 성도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신학까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요. 순종이 아니에요. 준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 이 말은 뭐냐면은 행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아싸라는 단어예요. 근데 순종하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은 듣고 경청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다.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아의 지금 그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준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시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 출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정권, 그 어토리티를 이 사람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를 그에게 이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세가 없다. 우리끼리 장군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신에게 절해서 그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와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와 나가 다시 시작을 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모든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 둘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정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나를 오히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여러분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이 된 사무엘이라 했다. 사울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아말렉을 끝내버려라. 요수아가 끝내지 못한 그 아말렉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싹 멸해버려라. 사울 왕이 된 목적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수아와 사울 왕이 되는 때가 바로 500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말렉에 환이 되어가지고 50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나의 마음을 좀 간절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라. 사울 왕을 왕으로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다라가 아니라 불행하였더라.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준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언정 오직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 억울한 일도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짓는 기간이 참으로 오래됩니다. 어떤 분은 70년, 8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시간으로 소비하였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가 쨍쨍 비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 미치지 않았냐? 야, 니네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면 노아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있다고? 배를 조그만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구원시킨다고? 네 아버지가 아마 정말 뭔가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세상을 잘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 니네 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진짜로 믿고 네가 그것을 만들고 있어. 니네 아버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노아를 업신여기고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견뎌내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 아내에 대해서. 노아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아 아내가 노아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히 합세했다고 하면은 노아와 노아 아내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시험 들어서 욥의 아내가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 아내는 분명히 노아를 남편을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사명 그것을 책임을 완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역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시험받고 교회에서 어렵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창피한 일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사명을 안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분명히 계속해서 이 팬데믹을 다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팬데믹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려 한다는 분명한 역사가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조그만 교회에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창피해요. 조그만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큰 교회만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번에 좀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6개나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성교제에다가 자체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을 살렸고 그 지역의 교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 건물만 지어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멕시코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제가
교인들이 별명 몇 명, 몇십 명 안 될 때 함께 10년 전에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300명, 250명, 300명이 됩니다. 1세대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힘든데 찾아가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목회를 하다가 말이 틀리면은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300명 되고 250명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또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더 하나 세웁시다.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는 목사님 실력대로 중산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중산층에다 교회를 세우면 그들을 통해서 멕시코 민족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게끔 합시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중산층에 거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처음에는 못한다고 난리더니만은 세워 같이 합력해 세웠어요. 지금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성인이 50여 명, 아이들까지 70여 명 중산층에 지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150명, 200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와 준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아 방주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수많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일 내에 일어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역하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